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락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51장과 52장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이 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강하고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첫째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세력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구속의 은총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파멸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예레미야서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만나고 회개하지 않는 나를 만나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불타고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나라를 바라볼 때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고 스스로 언약을 맺고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셨던 이스라엘을 왜 파멸하시고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나라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였을까요? 그런 의문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과 깨어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알 수 있도록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받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은 이는 역사적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룩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입증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록하였던 것이지요. 이는 예루살렘 함납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과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인용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 바룩이 역사적 부록을 여기에 첨가한 것은 에레미야가 선포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가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에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특히 회복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깊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한 달 내내 도시는 바벨론의 공격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은 점령군들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인들과 백성들은 바벨론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희생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한 왕궁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건물들이 화염에 쌓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졌습니다. 본문 5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처참한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였지만 영화의 전쟁 장면을 보면 도시가 불타고 백성들은 피난으로 난리이고 피하지 못한 백성들은 적군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처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시체와 불에 타다 남은 건물 잔해들이 연기와 함께 처절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이 남기고 간 모든 인간적인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와 공허의 바람소리만 스치듯 음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게 드리워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이 처참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적국의 군인들에게 포승줄로 묶여서 머나먼 이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본문 52장 27절에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바벨론 왕은 백성들을 죽이거나 산 사람은 사로잡아 이국 땅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한 가장 비극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임한 전무후무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비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저 비극을 바라만 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먼 훗날 시간이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었는지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나중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반성적 생각을 통해서 처참한 전쟁의 고난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잃고 추방과 유배는 그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지 그 멸망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기록된 말씀은 에레미야 마지막 장에 다시 반복하여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집을 버리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그의 원수의 손에 넘기신다. 에레미야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멸망과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죽음은 끝이란 말인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 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는 없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않고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제는 화를 푸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좌절과 포기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닥친 심판을 일종의 체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절망과 체념으로 이국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과 절망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답하십니다. 아니다. 희망의 소식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제2차 침공 당시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 왕의 석방 사실을 언급하면서 에레미야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여호와긴의 석방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전제한 것으로 구원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예시를 들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멸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래야 부활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자, 세상을 구할 자를 너희들이 멸망하고 죽음에 이르면 이를 보내서 다시 너희들을 구속하여 내 백성으로 영원히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것을 이루시는, 그리고 또 시편 2장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즉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믿음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